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각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나 또 다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행한 길로 그득그득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과 죽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다수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혹은 권력을 잡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또 향락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다 중요합니다. 좁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을 알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길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밀려 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다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신문을 보면 이 유럽발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어찌 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글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로 접어듭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 것입니다. 유로로 해가지고 유로 통합을 하고 나면 그들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유로에서 밀려나가야 된다는 국가들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겁고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이구동성 아우성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어찌 보면 참으로 외롭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는 SNS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를 하는 친구는 많은데 내가 정작 어디로 가려니까 나의 친구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인생길에도 종착역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종착역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도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어떤 목사님께서 군목으로 계셨습니다. 밖에서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당시 부대장에게 서울에서 내려온 장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식에 참석하라는 명령이 군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대장이 탄 차량과 음주운전자의 버스와 충돌한 사고로서 그 자리에서 부대장이 사망을 했답니다. 동석했던 참모들에 의하면 그 부대장은 그 일을 당하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송을 부르는데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지막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종착역에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좋은 길을 가다가 우리 모두가 종착역에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누구나 자신이 평생에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박민식 국회의원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시만 한번 얼굴 보고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죠. 자기들 보좌진하고 참모진하고 세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셨는데, 아니 이분이 왜 갑자기 왔었지? 지금 이제 선거철도 다 지나가고 국회의원도 또 재당선도 됐는데 왜 왔을까? 목양실에서 잠시 만나니까, 목사님 이제 아직 국회가 개원도 안 됐는데 자기 당에 지금 200만 명 넘게 지금 신문이 노출하시겠잖아요. 뉴스가 지금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 일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답답합니다.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갔다가 보면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도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이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17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뒤에 조국으로 돌아가서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닐세. 내가 동양에, 그것도 큰 땅덩어리 중국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한 4실 17년을 동방견문록이라고 쓴 것이네. 추측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반드시 꾸며낸 말도 아니고 본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상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공성의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 지금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 확신합니다.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언제 종착역에 도착할지 모르는 이 땅에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날에 보면, 열리는 마라톤을 보면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2시간 넘게 쉬지 않고 달리면서 인간의 인내를 한계를 드러냅니다. 아주 고독하죠. 힘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스타디움에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관중의 환호를 막 받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월계관이라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영광을 안게 됩니다. 황금발을 가진 사나이로 이 세상의 이름을 날릴 뿐 아니라 각종 상금을 비롯하여서 평생 나라에서는 연금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멘. 영원 구원을 위해서 뛰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장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믿고 세례를 받은 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발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뭐 돈이 필요하다, 내가 잘 입는 옷이 필요하다, 뭐가 또 자동차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것도 부분 맞겠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첫째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갑시다.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도 저 서울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도의 강남에서 다른 모든 것을 전혀도 안 되는데 당신이 예수 믿으세요 한 말에 돌아온 사람이 가장 비율이 높답니다. 강남에서. 할렐루야. 가장 복음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했지만도 술을 먹고는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옛자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망하는 일이에요. 좋은 정신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친구니까 한잔 하다가 야 다음 주에 교회 가자. 그 속으로 뭘 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복음에 발휘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한 장로님이 내용은 잘 지냈습니다. 기도를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 할 수 있다 하는데 좋은 일이죠. 장로님이 잘 들으세요. 그러나 먼저는 가장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이 우선인 줄 믿으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게 힘을 얻고 나서 나가서 두 번째는 우리는 가정마다 발돋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해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귀한 일들이 많지만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돈 몇 푼 드리는 것도 또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천국에 가게 하고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생의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 이제 처해진 장소에서 복음의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유 가까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얘기해? 안 해. 복음의 발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발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에 부근에 이사 온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